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삶의 한 주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줄 요약을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핸드폰으로 요즘은 많이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뉴스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뉴스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어제 뉴스 페이지를 딱 열어봤더니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줄줄이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한반도는 잠잠. 최근의 날씨를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서울 최장열대야, 오늘도 폭염 속 소나기. 이렇게 날씨를 한 줄로 요약해주더라고요. 뉴스뿐 아니라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아니면 썸네일을 보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숨막히는 천재들의 두뇌 싸움, 천재 과학자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 여러 가지 한 줄 요약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이런 한 줄 요약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통해서 내용을 가늠할 수도 있고요. 대충 이 장르가 어떤 장르겠구나, 어떤 일이 진행되겠구나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 줄로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학교 금식 왜 이 모양인가? 여름방학이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연립방정식 무엇이 문제인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나의 피부의 여드름은 언제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한 줄 요약이 사실은 원조가 성경 안에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 가운데 일어났던 한 줄 요약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중요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건 당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석학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랍비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 줄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스승으로 여겨지던 랍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랍비입니다. 샴마이와 힐렐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샴마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둘은 사실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지금 한 연고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고연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고대 동문이 계시면 제가 연고전이라고 하면 또 서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연전이라고도 하고요. 연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랍비가 논쟁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논쟁이냐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건가? 율법을 범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부에게 예쁘다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모든 신부가 사실 예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예쁜 것 같은데 예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제 아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두 랍비 사이의 논쟁거리였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사실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을 봐도 당시의 율법이 사람들의 삶을 얼만큼 엄격하게 옥죄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랍비의 논쟁들,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라는 랍비가 힐레를 찾아갔습니다. 라이벌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봐라. 도전이죠. 이게 힐레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떠보듯 테스트하듯 자신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떠보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떠보는 질문 받으면 기분이 불쾌합니다. 근데 이때 힐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생각할 때 너에게 해로운 것을 남에게,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불리어주는 계명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이며 나머지는 해설이다. 이렇게 짧게 율법을 요약하며 상대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이렇게 테스트성 질문을 하는 게 불쾌했고, 불쾌한 것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범한 것이다라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힐렐은 율법을 짧게 요약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한 줄로 요약해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서기관이요.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또는 유대교 제사장들로부터 여러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주로 질문을 받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정직하게 드리고 바치고 하는 삶을 싶어서가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러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에게 재물을 바치는 어떤 유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의 배신자로 프레임 씌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으로서 아니면 로마 치하에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로마 제국의 배신자로 또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홍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개 받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지혜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 정말 지혜 있는 랍비구나. 내가 이 예수님께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얻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백성이면 그럴 법하겠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서기관, 율법학자로 불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련을 받습니다. 5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암기하고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성경 읽고 외우고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기억에 살아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늘 말씀 앞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권위 있는 랍비에게 일정 기간을 수학해야 합니다. 율법의 해설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또 다 옮겨 적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필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곳의 서기관입니다. 완성형 인간이에요.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분에게 묻고 싶다, 배우고 싶다.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테스트성 질문이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한 질문으로,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는 마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더 배우려는 마음, 내가 완성형 신앙인이 아니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정교인 수련회 프로그램 순서 중에 옹기장이라고 하는 중창단 선교단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성함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화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 찬양의 모든 저작권은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이 저작권 협회에서 이것을 내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내려야 해요. 언제까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묶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보셔야 합니다. 물론 찬양도 잘했고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도 너무 감동 깊었는데요. 제가 어제 한 가지 크게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다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는데 짬을 내어서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휴가를 위해서 전쟁과 지진 있는 곳 또는 교민들 찾아가서 이 찬양으로 은혜 나누고, 휴가 내서 휴양지 가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요, 오롯이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바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애쓰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 바쁜 중에 시간 내서 봉사하고 또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게 귀하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시 봄이 귀합니다.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의 접촉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고, 이거 얼마나 귀한지,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바라보는 것. 때론 철없어 보여도 다시 바라보는 것. 아내가 저에게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 다 했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걸 알거든. 재촉하는 것 같으니까. 여보, 설교 준비 다 됐어? 얼만큼 돼서? 절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집에 와서 뭔가 여유롭게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했냐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재촉하는 거 싫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물어봅니다. 첫 단어가 만났을 때 몇 초까지 다 풀었어? 이걸 먼저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미안하다. 다시 보는 게 필요해요. 다시 보는 자리에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말씀이 싹 트는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 완성형이었지만, 누가 봐도 완벽한 율법학자이지만, 마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완성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성의껏 대답하십니다. 정성껏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게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둘째를 말씀하세요. 첫째를 물어봤는데요, 예수님 둘째까지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 종합적으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들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것의 서열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주께 받았다는 거는요, 전해 들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 주께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 3년의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 주셨어라고 하며 자신이 사도임을 그들 가운데에 강조하고 나타내면서 말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주께 받았다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 말씀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필요한 만큼 잘 되어지지 않기에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이웃까지 사랑해야 한다 하니까 혹시 조금 부담되십니까? 예수님께 이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은 요약하시지만, 성경은 요약하시지만 부담은 2배로 느려지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면,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간혹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갈 길이 없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근처에 있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커다란 신생아실 같은 곳에 한 10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라가는 아이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큰 행복 하나를 잃고 살아가거든요. 아이들은 부모 곁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 돌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들을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보완은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녀들은 공허해요.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분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아픔들을 또 치유받으며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만족을 얻어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되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땡볕에 너무 더운데 너무 습한데 남자 여자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운데 왜 손을 잡고 걸어갈까? 근데 그들은 이 더위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집이 여기고 집이 여긴데 서로 바래다 준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더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원이랑 집이랑 괜히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즐겁고요. 상상하면서 웃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를 바꿔놓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바꿔놓고요, 내 삶에 알 수 없는 행복들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주는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뒤에서 응가를 했는데 그것의 일부를 코팅해서 영원히 보관하고 싶더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함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같이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이웃사랑,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사랑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양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양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물로 꼭 브랜드, 누가 협찬받았던 거, 그런 거 예물해야 그 결혼식이 빛이 납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견적받으면 결혼식 비용이 막 몇 억씩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나눴던 그 작은 커플링 하나 가지고도요, 결혼식 올리고 그 결혼식이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앉아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결혼 주례 절대 어디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결혼 없는 주례 제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례할 기회를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주례자가 되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을 제가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혼여행 갔다 올 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만 사다 주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네. 그거 작은 것 하나면 괜찮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의 어떤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의 아픔들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먼 부모 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얼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몇 조까지 풀었니? 부터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웃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게 사랑으로 갚아지게 돼요. 제가 죄송한 저의 간증 작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기타도 잘 칩니다. 사고 싶은 기타가 있어요. 제가 사줄 수는 없고요. 제가 그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모아서 네가 사는 기타 꼭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 앞에 연주자 됐으면 좋겠다. 편지 써가지고요, 작은 봉투에서 정말 작게 딱 10만 원 넣어가지고 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줬고요. 그 친구 나중에 이제 뭐 자기 돈 모으고 알바해가지고 또 기타 잘 샀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 제 아들이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입시에 쓸 기타가 여간 비싸지 않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음악하는데 돈 많이 들지 하면서 모자란, 준비된 부분에 딱 모자란 만큼의, 그래서 좋은 기타를 중고지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계명이 소중하다라고, 첫째 둘째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보기를 원해요. 다시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서기관이 결단해요.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자기 고백으로 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셨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1년에 3번씩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이 태워지는 연기를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게 없을 수 있겠구나. 자신의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내가 한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축복입니다. 이 더욱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며 주신 자리에서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